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수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은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왜 오늘 추수감사절에 관계된 본문을 함께 상고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하면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무슨 오곡백과로 강단을 장식하는 거, 그런 거를 하지 않지만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에 그런 강단을 오곡백과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의 머릿속에 추수감사절 하면 강단에 오곡백과로 장식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추수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한 해의 끝자락에 추수감사의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한 주 앞에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고, 다음 주는 저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지만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 해의 끝자락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지금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시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길게 3편의 설교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할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모세가 유언과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천년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이렇게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하면서 광주리에 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광주리에 담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주리에 담아온 만물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서 많은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에 강단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오곡백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장식하는 그런 교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항상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제 손 뒤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저 뒤쪽에서 보는 사람은 먼저 그림자를 보고, 그리고 제 손이 앞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림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시대는
이제 이 실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실체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도 물론 저렇게 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결실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것의 실체, 진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그 본질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 2절을 전체 내용을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자, 3절.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광주리에 첫 열매를 가득 담아서 성전의 제사장에게 온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는 하나님,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하고 또 한 해를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고백, 이런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생각하고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추수한 후에 그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뢰라 라고 해야 이게 문맥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맨 먼저 말하라고 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무엇을 아뢰는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첫 해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농산물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기쁨,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430년 이집트에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감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아뢰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뭘 얘기하냐? 여호와께 아뢰는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가나안 입성 후에 첫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그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추수 때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면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제일 먼저 추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땅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제일 먼저 아뢰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이 고백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수확한 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소득을 남겼고 이만큼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여기에서 살게 하셨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열매를 얻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이 열매도 수확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의 성실이나 나의 노력이나 이것보다도 그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의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이걸 수확할 수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의 내가 수익을, 이윤을 남겼든지 그런 걸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고백, 이 겸손한 자세, 사실 이게 팩트가 맞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은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제 노력으로, 분명히 저도 노력을 했지만 제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이 감사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신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참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체면치레로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 나의 진심,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충성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저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요. 역으로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하고 제가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자하고 후자 감사의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그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요. 자, 두 번째, 자유를 누리는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두 번째 아뢰는 겁니다. 자, 첫 열매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두 번째,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면 참 이상하다. 그 토지 소산에 첫 열매를 거둘 때 광주리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렀나이다. 두 번째, 내 조상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아람은 밧단 아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까지 갈취를 했습니다.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용서할 수 없다. 야곱을 동생이지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가 형제지간에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을 볼 수 없으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너 밧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밧단 아람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밧단 아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하란으로 간 거 아닙니까?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밧단 아람과 하란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란에 가서 여기에서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그 또 두 여인의 두 몸종, 이 네 명의 여인은 다 밧단 아람 사람. 야곱이 거기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조상이 아람 사람이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가? 자, 6절까지 한번 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근데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의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크고 강하게 번성을 합니다. 그렇게 번성을 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했는데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켰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저렇게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정말 위대하시고 탁월한 교육가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우상, 미신, 어떤 경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삶들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조상들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영적으로 보면 다 귀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뭔가에 묶여서 다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 때 정말 소망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뜬다고 새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 고통, 죽지 못해 사는 삶, 이게 고대사회 노예. 근데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귀신의 종,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진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서 알아요. 이 귀신이 어떤 사람을 딱 사로잡으면요,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서 계속 말을 해요.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진짜 한평생 매여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노예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손이 결박되고 다리에 착고가 채워지고 목에 쇠줄이 걸리고 다 비참한 삶을 삽니다. 나름대로 양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영혼의 실상은 다 돈의 노예, 음란, 쾌락, 마약, 각종 중독, 욕망의 노예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평생 그 미움에 갇혀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생각에서 그때 네가 그랬지 두고 보자, 아닙니다. 꼭 귀신이 그렇게 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광주리에 담긴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진짜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의 종이었고, 저는 돈의 종이었고, 내 생각, 귀신, 마귀, 미움, 불평, 이기심, 분노, 원망,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자유, 행복이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죽지 못해 살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사람의 영혼을 만약에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다면 사람의 영혼은 저렇게 찍힐 겁니다. 뭔가에 다 묶여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매여 저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저는 예전에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종로로 타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 아래 노예들, 부르짖는 노예들을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든지 예전에 저런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힘들면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숨 쉬는 게 힘듭니다. 숨 쉬는 게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소리내서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 소리 없는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 고역에 시달리는 것,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가 어떤 고통, 어떤 비참함, 어떤 고욕, 억압 가운데 살든지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었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신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지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보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하나 드리는 것,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고백,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종노릇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작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민족 전체가 그 노예 생활에서 나왔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겁니다. 이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이 은혜를 누려간단 말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습니다. 그냥 광야 딱 보면 우리는 입 벌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대한민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살으라면 아마 대부분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 너무나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면의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환경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살지만 그들의 마음에 젖, 어머니의 젖, 생명입니다. 꿀, 고대 사회에서 꿀은 가장 달콤한 맛있는 것,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서 이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두 번째, 우리 조상과 내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게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만물, 첫 것이라겠죠? 첫 열매, 첫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수확한 것으로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인들과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그네, 과부, 고아,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추수감사절에 그걸 진짜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과 감사와 섬김의 영역이 그렇게 넓혀진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셋째, 추수감사에서 구원감사로. 앞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성경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그림자, 모형. 근데 이게 신약으로 가면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생명, 나의 주인으로 거하실 때만 사람은 이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잖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첫 열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고 이제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 그 많은 열매가 되는데,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합니다. 자연계에 이런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 가을 추수가 있는데, 자연계의 추수는 영계의 영혼의 추수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 노인이 키질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키질을 하면서 그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키 아래로 저렇게 떨어집니다. 쭉정이가 저렇게 아래 모아집니다. 그렇죠? 알곡은 그 무게에 의해서 키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키 안쪽에 모아진 알곡은 저렇게 한쪽에다가 부어서 모으고 부어서 먹고 하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로 추수를 한 다음에 저렇게 모아진 알곡을 거대한 창고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자연계도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쭉정이를 불에 태우고 볏짚을 불에 태우고 곤충을, 이 해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불을 태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게 영적 세계의 실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는 많은 열매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때 잊고 살아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은혜 때문이고 우리 조상들과 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 진정한 감사 고백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금년에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아왔다, 그것도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편안한 삶으로만 사람은 알곡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인격,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은 고난 없이 편안한 삶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그 순간을 견뎌내시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믿음은 견디는 거다. 네.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근데 견디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알곡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알곡이 자기가 내가 알곡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자고 깨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그러면서 창조주의 사계절의 그 섭리 가운데 알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로는 빛도 지으시지만 어둠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지만 환난도 지으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24시간에도 여러분 낮과 밤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다고요. 근데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어떻게 빛만 있고 평안만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인내하며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를 알곡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빚어가시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면서 다음 주일 영광스러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